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또 힘든 형편들 가운데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곤경에서 다시 일어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근력을 비유해서 사용하게 된 표현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맷집이 바로 회복 탄력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맷집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 앞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속하게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점차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일부 귀환을 하게 됩니다. 타국의 신들에게 우호적이며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포로들에게 관용을 베푼 그 고레스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기물들까지 다시 챙겨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에스라 1장, 2장을 보시면 일처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지내다가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보시면 7월, 그러니까 7째 달에는요,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1일에 지키는 나팔절이 있고요. 10일에는요,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터를 바라보던 백성들은 다시금 제단을 세우기로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저없이 모두 일어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요,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무너진 터에 성전을 다시 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언제든지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위에 모든 나라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든 나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율법에 따라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번제까지 그렇게 드리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율법을 지켜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는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급하고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저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바빠서, 힘겨워서, 또 마음이 지쳐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현장은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기쁘게 예물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초조차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연한 처지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준비하고 착수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기초에 쓰일 백향목을 레바논으로부터 공수하고요, 기초 공사를 맡을 석수와 목수를 고용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포로 귀환 2년차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는데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지금 성전을 시공하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가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또 그렇게 준비한 만큼이나 철저하게 공사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말씀에서 소개하듯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시공 행사를 하듯이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약간 기괴하다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함께 들렸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감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겨우 지금 기초 하나 세워놓은 모습,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슬픔에 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다시금 기초를 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또한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얽히고 설켜서 분간할 수 없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 실마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없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입술에서도요, 찬양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마음을 감추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토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에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가고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늘 찬양이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철저한 준비 끝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기초를 놓던 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회복되는 모습은요, 바로 예배와 찬송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절망의 순간, 실패의 순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와 찬양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무색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지금 산적해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회복의 실마리가 풀려질 것이며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삶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